예,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예,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왔을 때 복장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원한 옷을 입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우백권 선생님도 찬양할 때 너무 더워 보여갖고 고생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유장로님이 머리를 깎고 오셨는데 왜 깎고 왔는지 알았겠어요. 더워갖고 깎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7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목자에 대한 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편 23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에 대한 또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단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이 결국은 또 시편 23편과 함께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 아래 보면은 이제 양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원래 양우리입니다. 양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식의 양우리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여기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시덤불로 이렇게 해놨죠. 이런 문이에요. 문인데 여기에서 양을 넣어놓고 그냥 목자가 다른 데 가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또 가시덤불을 쭉 올려놔요. 이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여기에 지금 가시덤불은 안 올려놨는데 이거는 좀 이 팔레스타인의 양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시덤불을 쭉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거 뭐 늑대라든지 이런 떼가 어떻게든지 이걸 타고 넘어가고 양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목자가 옆에서 양문 옆에서 자는 거예요.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양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키는 거냐?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벌써 너무 오래됐네요. 우리 교회 개척하는 시기에 제가 입장이라는 곳에 성경 풍물관을 하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우리가 풍물관 만들었고 제가 양우리 여기 있는 양우리처럼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좀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 양이 진짜 양을 좀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키울 수 있으려나요? 해갖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양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덤불을 좀 넣읍시다 해갖고 덤불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덤불 놓는 게 이렇게 덤불 올려놓는 게 좀 배기 싫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다 펜스를 이렇게 쳤어. 또 펜스를 이렇게 나무 펜스를 쫙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어. 아니 이거 원래 풍물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냥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게 좀 높이 펜스를 만듭시다 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양 2마리를 넣어놨는데 뭐 일주일 내내 약이 죽어버렸어요.
어느 짐승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쪽제비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양 이 목을 물어갖고 양 이 피가 난자하게 펼쳐져 있어갖고 이게 양 2마리를 넣었는데 양 2마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염소는 살았더라고요. 염소 2마리를 살았는데 염소는 살았는데 양은 죽어갖고 이게 팔레스타인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노하우들이 다 있는데 덤불을 안 해놓고 또 지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양들이 그냥 들짐승들한테 그냥 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이 있을 때 목자가 옆에서 양문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이건 들짐승들의 밥이에요, 밥. 이렇게 해놔도 일로 뛰어넘고 해갖고 어떻게든지 잡아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절도요 강도 같은 게 일이죠. 일이 같이 뛰어넘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가져가게 옆에서 양의 문으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가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놓여 있으면 그 보호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이게 곧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이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무소부지. 우리가 영접은 하지만 실제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나가더라도 목자와 함께 그 목자의 권한 안에서 살아가는 자, 목자의 뜻을 따라서 목자를 뒤를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꼴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0장에 말씀하고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나로 함께 가야만이 꼴을 얻고 나오면서 나와 동행해야만이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데 어떤 목자 되시느냐? 구원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반대로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10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 이 도둑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을 나의 양의 그 문유로 삼는, 구원의 문유로 삼는 사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로 생명 구원, 이 구원만 끝나면 땡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다니면서 꼴을 먹으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와 함께 다니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구원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구원 얻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나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꼴을로 인도해 주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썼는데, 나는 뭐뭐다 할 때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뭐뭐다. 근데 원래 에고라는 말 빼고 에이미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써요. 이게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야.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이 에고 에이미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이미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양의 문이 되고 나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다윗이 한 거고요. 여기는 목자 자신인 이분이, 목자 자신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는 어떤 목자인 줄 아느냐 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에고에임이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근데 어떤 선한 목자냐 봤더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비교가 되는 게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니까 나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목자,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을 목숨 걸고 돌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뭘 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전투하듯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리들이요, 한번 찝쩍거려 봐요. 목자들한테 으르렁거려갖고 막 달려가고 오기도 하고 떼를 지어갖고 막 오기도 하지만, 목자가 사생결단하고 딱 버티는 걸 보면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도망가요. 근데 삭군은 어떻게 해요? 아니 목숨 걸고 뭐 이 양을 할 게 뭐 있어, 내가 돈 몇 푼 벌겠다고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죽어? 하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삭군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후예인가? 예수님, 내가 예수를 품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할 줄 아는 충성의 사람. 그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분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열심히 일해갖고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계명 지키는 거 좋죠. 근데 계명을 지켜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내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11조를 지키는 게 목적이, 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거야.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내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번성함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번성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야. 그러면서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겠다는 게 돼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1조 많이 내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화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로또 하지 말라고. 로또 하면 11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겠습니다. 로또 해갖고 11조 하는 분. 그건 왜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받는 돈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이 아니에요. 아, 이거 구세군은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 로또로 돈을 몇십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억을 구세군에도 돈을 헌금한다고 미국 구세군에 냈어요. 그랬더니 못 받는다고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행성으로 쓰는 이런 복권, 이런 문화들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돈들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단 방법 다 안 가리고 뭔가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착각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로서 목숨 버리기까지 충성하는 자, 사꾼처럼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는,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혹시 교사들이 있으면 연중에 그만두지 마세요, 제발. 그거 사꾼입니다. 조금 어렵고 뭐 힘드니까 간다고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사실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링컨 같은 사람도 있지만 카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카터는 대통령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갔어요. 매주 뭐 전용기 타고 갔겠지만 물론 매주 자기 고향 가갖고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헤비타트라 해갖고 집짓기 운동을 하고 평화의 사절로서 그가 대통령 끝나고서 가장 빛난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했죠.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반전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계속 잘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후반전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돌봐요? 죽기까지 돌봅니다. 충성하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담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생명을 보호하는 역사,
이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예수님이 12제자 이것만 해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그 사람들만 위해서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우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 음성만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랭귀지 가운데 언어 중에 소리 나는 언어보다 이 표현하는 언어가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분위기 속에서 얻는 언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반밖에 못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저도 강의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저는 인터넷 듣는 사람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을 향하여 대상을 전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직접 되는 사람이고, 일단은 인터넷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간접 대상이 돼버려요. 직접 대상이냐 간접 대상이 틀리고,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주는 랭귀지가 이게 거의 바디랭귀지가 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지금 뭐가 제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분위기 속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성지에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떨 때는 영상도 보여주고 하지만 여러분 성지에 가서 보면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감동을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거기에 있는 날씨도 있죠. 또 그쪽에 있는 그 지형들이 또 보이는 넓이도 틀리죠. 느끼는 부분들과 촉감도 있죠. 그러니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고 한 무리의 한 목자가 되는 것, 그 음성을 듣고 그 분위기 속에 함께 있는 것, 이게 교회죠. 여기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에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힘써서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더 편리하게 하면서 목자 안에 모여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듣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모닥불 피워놨을 때 이 모닥불이 10개만 있을 때하고 1개만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상하게 모닥불을 막 태우는데 하나를 꺼내갖고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는 잘 타는데 여기는 한 2, 3분 안에 다 꺼져버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번씩 모여갖고 수시로 모여갖고 우리의 성령의 불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또 불을 비춰갖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의 빛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도 불이 꺼져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이 부분들을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함께 또 뜨겁게 돼서도 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지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또 모이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이런 광야, 여기 이 광야가 유다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모였던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멍들이, 이 수도사들이 모였는데요. 저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 절벽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봤더니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되면 수도원에 반드시 모여요. 그래서 같이 모여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충전을 하고, 물론 그때 먹을 것도 좀 갖고 갑니다.
갖고 가갖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동굴에 가갖고 물 조금, 이 식량 조금을 아주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키우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도 중요해. 각자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모이는 영성이 있어야만이 각자 영성이 건강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뇨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선한 목자의 모든 요소에 목숨 버리는 일이 다 나옵니다. 먼저 양의 문을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야간에 이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럴 때 무장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또 지키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들에 사꾼과 같지 않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을 먹이려고 들어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 기세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누가 어느 짐승이 오든지 돌을 던지든 막 항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 버려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모두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결국은 하나로 요약한다면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목자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목자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한 목자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그리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런 오늘 가사 내용들이 다 그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구원이 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내가 주의 계명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후예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또한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언어, 주여 이제 하나님이신 목자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주신 지팡이, 우리에게 주신 막대기, 구원의 투구, 주여 말씀의 검, 주님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앞장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떼들이 정말 구원의 방주에 들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제 명한 바 되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주님 3, 4%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율에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이 변하고 있는 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신앙 계승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 한 명 한 명을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목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